2월 13일 목요일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이야기입니다. 자, 지도를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거든요. 자,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요셉은 유다 지파 정통 유대인입니다. 자, 신명기 16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에 따르면 16장 16절을 찾아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남성은 3대 절기, 3대 절기가 뭐죠? 6월절, 77절,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장막절,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절기 때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순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6월절에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간 겁니다. 자, 갔는데, 자, 오늘 본문 41절을 볼게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즉, 신명기 말씀을 적용해서 그렇게 한 거죠. 자, 갔는데, 자, 보통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꼬박 3일이 걸리거든요. 자, 그런데 오가는 길에 위험 요인이 너무 많아서 보통은 이렇게 무리지어 갔습니다. 자, 42절을 볼게요. 자, 그렇게 가는 길에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니라고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이 12살이 되어서 동참을 합니다. 이 순례 무리에 동참을 하는데 유대인 남성은 12살을 보통 성년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추측컨대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순례에 동참한 것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일행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간 겁니다. 자, 그리고 43절을 볼게요. 자, 순례를 마치고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예수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일행이 그것을 모르고 그냥 갔는데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비로소 예수가 없네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수를 찾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죠. 어떻게 아이가 없는 것을 몰랐을까? 자, 그만큼 예루살렘에는 순례객으로 꽉 차 있었고요.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려줍니다.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루길 지나서 불싹, 아이고, 우리 아이 어디 있지?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찾는 거죠. 그런데 어떤 모습을 목격하죠? 46절을 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과 성전에서 선생들, 즉 랍비들이죠. 랍비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니까 지금 랍비들이 예수가 어린데 이제 보통 애가 아니네라고 지금 깜짝 놀라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부모님과 예수가 만난 겁니다. 자, 그리고 자, 48절을 볼게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아니 말이나 하고 좀 남아있지. 너 왜 말도 없이 여기 남아있는 거야? 라고 약간 책망성 발언을 하죠. 그러면서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그러자 49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놀랐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부모님, 엄마 아빠 왜 저 찾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해요.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인데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집이 곧 내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가 자기 집안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임을 확인해야 되는데, 자, 5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직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가 태어났을 때 계시를 받았죠.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계시를 받았지만 12살까지 너무나도 평범하게 자라다 보니까 한 아이로 그냥 살고 있으니까 그 계시를 약간 망각했던 것 같아요.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누가는 독특하게 이 본문을 기술을 하는데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인간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신성도 드러내지만 은연중에 드러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당히 강조하는데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51절 예수님은 다시 육신의 부모님과 갈릴리 나사렛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직 예수님의 공생의 퍼블릭 커리어라고 하죠. 공생애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공생애가 언제 시작이 되냐면 누가복음 3장 23절 한 페이지 넘겨서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30세쯤 되시니 가르치심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공생애는 정확히 말하면 30세쯤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살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30살이 아니라 30살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29살일 수도 있고요. 31살일 수도 있고 32살일 수도 있습니다. 30세쯤 시작을 했고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었다라는 겁니다.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유월절을 3번 보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학자들이 그렇게 유추하는 겁니다. 아, 공생의 기간을 3년 보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30살에 시작해서 33살에 돌아가셨다라고 하지만 30살에 시작한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3년을 공생애로 보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직 본문 시점에서 예수님은 12살에 불과하고요. 공생애 시작 전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잠깐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죠. 그러나 자, 51절이 오늘 중요한데요. 자, 51절. 자, 성전에서 12살 예수가 신성을 잠깐 드러냈고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잠깐 드러냈지만 자,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잠깐 드러냈지만 고향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사람의 아들로서 사생애의 삶을 살아요. 사생애. 프라이빗 커리어. 사생애의 삶을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서 다시 엄마의 아들로 이렇게 엄마 일도 돕고 아버지 요셉 목수 아버지의 일을 돕는 자로서 이렇게 오랜 기간 살아갔고 그것을 지금 누가는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를 모셨지만 그렇다고 지상의 아버지를 섬기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가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처럼 일상의 가정을,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겼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을 왕이다. 예수님의 왕됨을 강조하는 책이 마태복음이어서 보통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하죠. 라이언, 사자복음이라고 하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로마인에게 강조한다고 해서 송아지 복음이라는 별명이 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됨을 헬라인에게 강조한다고 해서 인자복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공관복음이고 공통된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묻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높은 곳에서 바라본다 해서 보통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인성. 왜냐하면 주 독자층이
헬라인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됨을 강조합니다. 이게 오늘 포인트거든요. 자, 그리고 본문 마지막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사랑스러워 가지만 누구에게도 사랑스러워 간다고요?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제가 이사야 말씀 찾아서 읽어볼게요. 이사야 11장 2절 말씀과 오늘 본문 52절 말씀이 연결되는데 이사야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성취가 오늘 본문 5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메시아로서 신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여전히 공생의 전까지는 인간 예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갑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시죠? 그리고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일하셔야 되지만 공생의 전까지는 다시 성전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무의미한가? 누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어찌 보면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가족을 섬기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야기해야지만이 누가복음의 주청중인 헬라인이 복음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죠. 공생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이 사생애, 이 삶도 매우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삶으로 가져온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너무 평범해 보이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죠. 목사로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만 소중한 게 아니라 아이의 아빠로서 삶을 살아가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누가는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누가복음 2장 51절.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누구에게 순종한 거죠? 하나님뿐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대단해 보이지 않는 하루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자리 평범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관점은 성경의 관점이 아닙니다. 그 자리, 귀한 자리임을 알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